이틀 전,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이 말씀을 받아놓고 아멘 해놓고 아이고 어떻게 이걸 준비해야 되나 다른 것을 본문 삼았다가 또 다시 이 말씀으로 준비를 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될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셨고 안주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므로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숲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시는 그러한 말씀같이 그런 칭찬 속에 비록 지금은 가시나무 숲속 같은 세상에서의 시간들로 이런저런 일들 속에 어떤 때는 믿음으로의 전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도견상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짓의 앞잡이들의 꾀임에 정말 동문서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해내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네를 따라서 백합화 같은 참으로 고귀하고도 정결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들을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보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있어요. 찬양할 조건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내 것으로 찾아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기를 항상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변질시켜가는 오염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던 습관처럼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존심 내지는 열등감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습관처럼 갖고 살아가는 자존심이나 열등감 그리고 많은 탐심으로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주님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야만이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누려가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그것이 믿음의 철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람들의 심리가 정말 이상하기만큼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만큼만 있으면 좋을 텐데 했다가도 요만큼이 내 손에 쥐어지면 뭘 또 원해요? 이만큼이 있으면 또 좋을 텐데 또 이게 얻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이만큼만 있으면 자꾸 커져가는 게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그게 그런 마음들이 커져가면 좋겠지만은 육신의 마음들이 그렇게 자꾸 커져가는 가운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자처해 가면서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꼭 주님께 돌리더라고요. 그 책임을 주님께 또는 상대들에게 돌려대면서 너 때문에 그랬어, 주님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살아간 나쁜 습성의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우리는 이 시간 성경에서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기에 합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7절
차였으면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약간 언밸런스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의 어떤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자기 딸이 이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 딸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여서 예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예수님은 뭐 사랑도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칭찬도 많던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2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 곧 그 여인을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잖아요. 개 취급. 개 취급을 하시며 무시한 듯한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디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개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를 볼 때에 그 여인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 여인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까지 나와왔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고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도 과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개 취급을 받으면서 무시함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진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 주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어요? 응?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처음 나온 여인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인의 지혜로운 믿음의 답변에 28절에서 네 믿음이 어떻다고요? 크도다.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되리라. 그 여인은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였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과 열등감으로 주님 앞에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행위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 여인을 빗대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본다면 이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이었어요.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다고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전도를 받아왔어요. 예수님께 완전하게 모든 걸 맡기고 믿었어요. 뭘 정복했어요? 세상의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과하지 않다. 우리의 옛 구습을 정복할 때에 곧 믿음 안에서 옛 습성을 버려감으로 말씀 앞에 대해 자신이 정복을 당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갈 때에 그것은 곧 세상적인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내 생각을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내 마음을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게끔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애써 밀어내면서 자기의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원주민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살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세상과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하면서도 실패가 왔을 때 원망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가는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나를 이겨가는 삶이 세상을 정복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고 자기의 생각이 살아있는 가운데 자신의 상식적인 가나안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 안에 가지 못했다. 뭐 해야 되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하게 회개하고 범사의 삶이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말씀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개치고라고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에 뭐가 나타나요?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역사 속에 주인공들로 우뚝 세움받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이제 이 모든 것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볼 텐데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믿음직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의 밑부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뭡니까? 너희를 불러, 너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타인의 은혜에서 뭐 전도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정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왔다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 앞에 나왔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도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의 밑본 말씀의 가르침의 뜻과 의미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지켜 행하여야 하리니.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개중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잘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 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죄 받는다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사망의 길에 임한다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어떻고 저떻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설사 그 말하는 당사자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면 그 말 한마디에 벌벌벌벌벌 떨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곧 믿으신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사 그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믿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누구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인도를 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끝날에 듣고 깨닫게 하셨던 교훈과 권면을 무시한 채 거스르며 불순종의 교만으로 행한 자들에게는 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책망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꾸짖을 책과 원망할 망을 쓰는 명사로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요,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책망은 절대로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의 책망에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심판대 앞에서의 책망은 여유가 있을까요? 회개의 여유가 있을까요? 핑계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유가 없는 판결의 책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을 때에 미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어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우리의 이 속에 박혀있는, 생각 속에 박혀있는, 마음 속에 박혀있는, 행위에서 박혀있는 거짓된 가나안의 습성, 옛 습성, 말씀으로 정복을 해야 된다. 완전히 꺾어 버려야 된다. 고집, 아집, 말씀으로 정복을 하고 변화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가시나무 숲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백합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계속 말씀으로 듣게 하셨습니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향기를 풍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우리가 그러나 그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서 잠시 언급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향을 품은 어떤 물체라 할지라도 좁고 밀폐된 공간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향은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됩니다. 뭡니까? 취해. 어지럽게 해. 이해가 됩니까?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묵혀놨다.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독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바람이 통하는 공간에 그 향기나는 곳이 있을 때에 바람이 불 때마다 통풍이 되면서 은은한 향기가 안팎으로 전달이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라 할 때 오랜 연륜의 믿음 속에서 말씀은 알고 있으나 행함이 없는 밀폐된 공간 같은 마음과 생각 속에 그냥 말씀은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인데 그 죽은 시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득을 돌리겠습니까? 독을 돌리겠습니까? 응?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모습, 오히려 인간의 악성으로 썩은 냄새를 풍겨가게 된다. 믿음에 있으나 순종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응? 날카롭고 거칠해 보이고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 속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요? 세상의 눈으로는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볼 때는 가시나무 숲속 같은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가시나무 숲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 가시에 부딪히고 저 가시에 부딪히고 바람을 따라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믿본 말씀으로 너희에게 알게 할 때에 그대로 지켜 순종함을 보여갈 때에 향기로운 냄새,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냄새를 강하게 풍겨가는 삶, 그분의 덕을, 그분의 이름을 바라가는 백합의 삶. 백합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별로 향기가 없대요. 백합 향기가 제일 진동할 때는 언제냐? 그 찢어질 때. 꽃, 그 형태가 상처를 입을 때 향기를 더 많이 바라네요.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범사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아파도 감사. 그냥 감사 조금 있어 감사. 슬퍼도 감사. 감사.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리라 하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삶이 또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예수께서 이끄시는구나,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상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행하여 가기를.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가는 그 삶, 노력해가는 삶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줘도 깨닫게 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루하신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어떤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으로 책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로 끝날 심판의 자리에서의 책망을 피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면서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이 없는密閉된 공간에서의 썩은 악취를 이제 밀어내고 청소하고 회개하고 대청소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누구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 앞에 영광.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화로움이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머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믿본 말씀을 요만큼만 행하라고요? 그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행하여가는 행하여가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되새긴지 소가 여물을 먹고 그냥 먹고 나서 다시 또 끄집어내서 오물오물 또 생겼다가 또 끄집어내서 오물오물 하는 것처럼 한 번 들었던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행하여가는 믿음이 돼. 그래야
내 몸에 습관으로 와져요. 행위가 옮겨지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며 책망이 아닌 칭찬 앞에 세워져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부탁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여기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며칠 전에 운동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뭐 불교 믿습니다. 부처님을 아십니까? 부처가 신이십니까? 부처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시던가요? 예수 안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자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